어제까지 좀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 제 고향에 오는 것처럼, 그래서 뒤를 주목하지 마시고 저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노부의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프레스보다는 패스가 좋잖아요. 자꾸 눌려서 봉사 목사님들이 눌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들면. 근데 병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누가 볼 때는 병들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병이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막 우울증, 공황장애, 보이지 않는 이런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치유사역자인데 성도님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으려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비싼 병원이니까 대학병원에 간 겁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병든 자세로 손님을 맞은다면 신뢰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병들어 있으면 의사가 건강해서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하고 진단, 문진을 해야지만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침상에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 수액을 꽂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나요? 신뢰가 됩니까?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 비전을 이루고, 건강해야 꿈을 이루고, 건강해야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봉사님들이 가장 1순위로 정할 게 비전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영원에 누워 있는데 목회 현장에 나올 수도 없는데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1순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 지도위원님 말씀에 특별히 공감합니다. 특별히 공감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잔잔케 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주제는 너무 막 거창해요. 사실은요. 부흥사의 역할과 사명 앤 영적 리더십 강화. 이거는 대학원에서 아까 박사 과정은 아니고 박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 아마 주제인 듯 합니다. AI가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장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너무 퀄리티가 높은데 제가 이제 박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까 하고 이 주제를 놓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는 거는 다른 건 됩니다. 다른 데 가면요, 제가 아까 조 뒤에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받침이 없으면 못 앉아 있어요. 잠깐 앉아 있고 허리가 아파서 통금치가 아니고 뒤로 가서 벽에 기대인이라고 앉았는데, 교육회장이 땅바닥에 기대에 앉아 있는 거는요 볼상사나운 일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없잖아요. 의자가 없으면 어떤 분은요,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바닥에 앉아 있어? 내가 무슨 회장인데 내가 바닥에 앉아 있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왕왕 있어요. 나이를 따지신 분. 50년생, 여기 50년생 이하 분들도 있죠. 이상이죠. 46년생. 어떤 분이 50년생이라고 하니까 내가 46년생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생은 앉아 계시고 46년생은 바닥에 계시니까 그게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50년생이 모르고 안 내준 거지. 너무 동안으로 보였는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통과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질서라는 게 아까도 내가 할 거를요, 설교 목사님이 하셨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바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자식 생활도 하고 뭐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주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3박 4일 앉아 계시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내가 참으면 내가 배려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가서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기도를 맡겨요. 사실상 주보도 안 보고 왔거든요. 주보도 안 보고 허겁지겁. 또 순서가 2시 30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보면서 여유있게 한 10분 정도를 여유를 부렸는데 이미 오니까 예배가 시작됐어요. 시간 제가 순서에는 그 SNS 온라인 순서에는 2시 반부터였는데 여기 주보를 보니까 2시부터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주여 죄송합니다. 바다까지 여유있게 바다까지 보고 왔는데 예배에 늦은 거잖아요. 사실 찬양할 때 우리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들어왔는데 대표사님이 뭘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돼. 순서지를 안 봤잖아요. 내가요. 예배 순서지 특강만 보고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 또 기도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 무엇이든지 준비된 자, 뭐 기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못했으면 그냥 통과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군인은 항상 총알이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항이에요. 저희 가면 단체 어디 단체 가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사회자가 저 뒤에 분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왜요? 찬양하시라는 거야. 그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사실은 전혀 음치가 아니라면 그냥 한 곡 해드린 겁니다. 기분 좋게 한 대를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반대.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굳이 나오네. 근데 그분은 더 강력한 성분이야. 굳이 안 나간다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이게 물 흐름을 방해하는 일들이거든요. 이분도 물 흐름을 방해하고 그분도 방해한 거예요. 사실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요청했다가 아니다 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를 부르다니까 감정이 상합해지고 아까 했잖아요. 치유가 들어왔다가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이 상한 건 뭡니까? 감정이 스크래치가 났다는 겁니다. 감정이 스크래치가 났어요. 감정이 상해버렸잖아요. 감정 상하면요. 오후의 일정, 다른 일정 다 꽝입니다. 그 들어가면서 자리 하나 배정하는 것 잘못 이해하고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날 부흥회는 완전히 꽝이에요. 설교 준비했던 것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왜냐면 혼선이 와버리거든요. 머리에 혼선이 와서 잘 정돈되었던 설교가 뒤죽박죽 실타리 이렇게 얽히듯이 얽혀버린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면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요. 설교자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단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정의 조절이 있습니다. 감정의 조절. 이 감정의 조절은 혼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걸려 있어요. 세상에는 혼났다, 혼쭐 났다 하는 것이 혼입니다. 정신이라고 멘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의 부분에 있는 이 중심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고 영적 부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 부흥사는 그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 설교 5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과도한 제가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설교를 잘 하십니다. 오늘 노 목사님처럼. 눕기 한 편을 사장까지를 싹 드라마틱하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내러티브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눕기가 오늘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치유자 눕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짧은 설교에 아주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설교는 꼭 제가 담아둡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의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 뭐야? 다 하는 거잖아.
이러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눕기를 안 읽어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10번, 지금 사역자라면 10번, 100번, 1000번도 읽었을 겁니다. 아마 주저줄 깨고 있을 겁니다. 이름 굳이 눕기에 나온 이름들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자세가 없으면요 절대로 나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감동을 내 것으로 가져가서 내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걸 감동을 연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예요. 이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 테크닉을 배워야 돼요. 부흥사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요. 제가 뭐 아주 부흥사들의 그 어떤 그 자질이나 어떤 게 특강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큼은 해봤어요. 여느 단체 부흥사에 특강을 해봤는데 가서 부흥사가 예를 들어 오살린 하늘산에 집회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훈련이 됐구나 안 됐구나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기도가 엉망, 사회가 엉망, 찬양이 엉망. 찬양을 잘하는데 멘토를 해가지고 멘트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찬양 그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축사 설교, 권면 설교. 축사는 돼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 축사예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버리고, 축사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버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 기도를 해버리고, 축도 기도를 해버리고, 또 봉헌송을 해야 돼, 봉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축복송을 해요. 축복 기도를 다 해요. 그럼 축도자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축도자는 또 해. 또 거기에 보면 부흥사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흥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교회, 선교, 세계 열방까지 다 합니다. 그럼 뒤에 사람이 할 게 없어. 그분이 다 한 거지. 나라, 세계, 선교까지 다 하는데 나는 또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까지 다 해버렸어요. 황당한 거야. 이게 기본기가 안 갖춰진 거잖아요. 100m 선수는 100m만 달리는 겁니다. 200m, 400m는 주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신년 할애에 자기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무슨 미션을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침범이에요. 침범이고 침해라는 겁니다. 남의 영역을 침해한 거잖아요. 남의 기도까지 다 해버린 나는 뭘 해? 앞에서 다 해버렸는데 그것도 길게 아주 길게 역시도 부흥사에 갔는데 그 부흥사의 이름을 안 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내가 시해보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한 70번 정도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70번 정도 나온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아니 기도지. 어린아이니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잖아요. 주여만 불러도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요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잘 모르면 주기도문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세요. 우리 목회자님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업문을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어떤 것을 투입시켜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쭉 한번 거기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대비하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기도가 되고 명쾌한 기도가 되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기도. 제일 중요한 건 상황화입니다. 신년 할애인데 막 불받아라 막 기름 부음이 이마에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기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 그 대표장님한테 한마디 해주고 올까 하다가 한마디 해주면 뭐예요? 또 찔려. 그 창에 찔린다.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러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커넥션에 대해서 그분이 그걸 알아차릴까 그런 것들이 의문이었어요. 특강을 하면서 부흥사의 연수의 특강을 하면서 과연 잘 듣지 않아. 오늘 또 신입분들 계신가요? 신입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보면 특강을 가면 신입은 없고 기존의 회원들만 있고 또 임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특강하기가 좀 애매해. 진짜 들어야 할 분들이 신입.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김집사에 들어갔는데 김집사 주일날 안 나왔어요.
김 집사 꼭 들어야 돼.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는 주일날 안 나왔다니까요. 그럼 누가 들어요? 잘한 사람들은 김 권사, 박 권사, 최 권사가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들어도 잘한 사람들인데 듣질 않아. 이런 문제들이 야기돼서 사실은 한 번의 어떤 교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질서에 대한 부분들,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으면 아 내가 좀 기다려야 됐고 내가 순서가 안 돼도 내가 기다려야 됐고 내가 좀 참아야겠다. 같이 예배를 냈다 할지라도 나에게 순서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순서라는 게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축사를 10개씩 넣어가지고 순서 넣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너무 물란한 거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는 건데 근데 나는 왜 순서가 없어요? 왜 나는 순서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삐짐. 디스크는요. 튀어나와 삐져서 디스크가 걸리거든요. 모르세요? 디스크 다 안전. 여러분의 디스크는 다 안전하세요? 축 한 판 탈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뭐요? 삐짐. 삐져서 병이 난 거예요. 축사 안 시키면 어때요? 권면 안 시키면 어때요? 아 오늘은 더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권면하고 축사하면 좋겠다. 그리 그냥 여유있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삐지니까 디스크가 오잖아요. 디스크 여러분의 디스크는 안전하죠. 자 봅시다. 이게 질서 안에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질서들이 가정에도 아까 가정 얘기했잖아요. 설거지 그냥 해서 하면 50점, 말해서 하면 50점, 자동으로 하고 또 와서 모른 척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시켜도 안 한 놈 빵점. 그것도 마이너스도 있어요. 화까지 내면 마이너스 20점. 내가 못 떨어지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는 곳이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회에서는 분명히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 지휘, 권력, 사회 조직 안에 국가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봉사 단체 안에서도 세상 어떤 것을 내가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봉사 경력이 많은데, 내가 목회 경력이 더 많은데, 여기에 내부에 내가 먼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우선권을 내가 생각하다 보면 실망할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고 시험 들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김집사 그런 일에 시험이 들어. 집사님이 지금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시험 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들은요 조그만 삐져버려요. 조그만 삐져. 저기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슬리퍼가 누가 신고 왔다 그래서 슬리퍼 누가 신고 왔다 맨발로 왔다 시험 들어. 양말 젖었다고 시험 들어. 주차? 대표장님한테 주차장 물어본 놈이 잘못이지. 주차장 물어보니까 몇 대? 세 대? 그럼 세 대가 이미 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알아서 돼야지. 그걸 굳이 찾아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5바퀴 돌다가 주차장에 세웠어요. 5바퀴는 안 돌았어요. 주차장에 세워서 7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그 요금. 7시에는 풀이.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하고 세워놨습니다. 한 가지 질서 안에 또 한 가지는 질서가 아니라 우리 그 영적 리더십 안에 있는 내용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부흥사는 목회자의 꽃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꽃.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촬영할 때 여기다 꽃 달고 나왔대. 이게 아니고 목회자의 꽃이에요. 꽃. 목회자하고 부흥사하고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있죠? 말하긴 싫고 수화로 고개만 끄덕끄덕 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세워서 양을 치는 것이 목회입니다. 맞죠? 네. 양을 치는 게 목양이죠. 그게 목회자고 부흥사는 그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특별히 나가서 교회나 기도원이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흥사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과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나간다면 어느 분이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1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 누가 2번은 많이 안 해요. 자, 부흥사는 1번이고 부흥사는 1번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양을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시험 든다는 것은 사실상 목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뭐랍니까? 시험 들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만한 일에 안수 집사가 그만한 일에 시험이 들어? 에이, 기도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식당이 앉았는데 자기 자리 없다고 시험이 들어버려. 그 가버려 집에. 밥 안 먹고 좀 기다렸다가 먹어도 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사실상 목회자로도 아직 지금 미달된 겁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은 바벨론이 저울에 달해서 미달됐잖아요. 네? 그래서 바벨론을 폐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미달됐어, 미달됐어. 인내를 배워야 했는데 인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부흥사로서야 부적합한 거죠.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사실상 목양의 일선에서도 충분히 경험이 있고 그것들을 감내했던 고통과 아픔과 순환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감내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부흥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죠. 누구는 처음부터 부흥사였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초보 단계를 조금씩 익혀 나가다 보면 어느새 부흥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단추를 너무 일찍 끼우려고 그럽니다. 막 부흥사에 들어와서 바로 막 그냥 그 강단에 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내가 왜 설교를 못해?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과 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요. 교회 설교와 기도원 설교와 선교지의 설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신년 할애 설교와 교회 설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거 보십시오.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뭐 다른 산도 마찬가지, 오살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고난받고 실패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는 3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몇 시간 기도해서 축복받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받다. 이런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간증 50분에서 설교 본문 1분 읽어놓고 자기 간증을 45분 자기 간증하고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간증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곳이 있고 자기 간증을 할 곳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정말로 그런 곳에는 간증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간증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치유의 말씀을 전해요. 다 병들어서 온 거예요. 왜냐면 실패 만난 게 병든 거예요. 실패 만난 게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사업이 망한 게 뭐예요? 병들었어요. 사업이 망한 게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불나 있는 거, 이혼한 거 뭐예요? 병들었잖아요. 다 병든 거예요. 몸이 아픈 건 진짜 병든 거고 영적 병이 있고 육적 병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체를 다 통합해 보면 다 병든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가 축복받은 간증 1%도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반감만 있어요. 아까 했더니 아이고 모처럼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내려가자. 어디로 다른 데로 내려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는 회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가서 한방
홈런 한 방,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한 방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프로페셔널적인 그 부흥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식당에서 자리가 없어도 기다릴 줄 알고 내가 바닥에 앉으라고 그래도 그런 바닥에 앉지. 에이 오늘 이거 세탁소에서 찾아왔는데 다 구겨지겠네.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누가 사왔어? 제가 아까 귤 한 방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 알리지 마세요. 먹었더니 귤이 또 썩어버려요. 누가 이걸 사왔어요? 누가 귤 박스를 뜯어가지고 다 검수해가지고 사오진 않잖아요. 바쁜데 우리 박스로 주면 얼마입니까 하고 이렇게 사오는데 이런 것도 잘못 이해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는 거는 통과해. 패스. 패스. 근데 왜 기자들을 프레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것보다는 패스가 훨씬 같은 피인데도 패스가 훨씬 좋다. 통과시키면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봉사에 여러분들이 준비될 거는요. 항상 설교를 3편 내지 5편 정도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그래서 어느 때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10년 안에 어떤 연말에 무슨 어떤 무슨 해든 상황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우리가 바쁠 때, 또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준비되지 않을 때는 또 기존에 있는 설교를 다시 다듬어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어디 가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준비 안 된 게 문제예요. 우리 저 난타하시는 목사님들 항상 몇 곡은 준비되어 있을 거야. 아마 몇 곡은. 아마 수십 곡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 안무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봤죠? 아니요. 달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이 있고 뭐가 있고 박자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요.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불렀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다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와서 일부러 멀리서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우리 저 강목사님 멀리 전주에서 오셨잖아요. 나는 요 바다 건너서 바로 왔는데 전주에서 오신 그런 그 열정에 비하면 저는 아주 가까운 동네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때에서 왔는데 저런 멀리서도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듣고도 정보를 듣고도 내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안 온 사람들한테 지금 뭘 한 거예요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민수기 14장을 잘 인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열 지파의 두령들이 정직하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점수를 주지 않더라고요. 다 마이너스 줬어. 마이너스. 미달, 학점 미달. 다 60점 이하로 D-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요 A뿔을 줘버렸어. 근데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덧붙여서 했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업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 사람이 정직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관점을 우리 영적인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자,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역자. 여기도 구분이 되어 있죠. 영적인 사역자들은 하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사역자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12형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대부분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가서도. 그래서 나는 대부분 부흥회 가면 그래요. 부흥회 가면 사례비를 부흥사의 연합회에 가면 사례비를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개인 집회 가면 많이 받아요. 저는요. 많이 받는데 자랑이죠 이게. 자랑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연합성에 가지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섬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한직에다 줘버려? 새벽에다 넣어버려? 근데 그분은 새벽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새벽도 안 돼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1시 예배에다 넣어야 돼. 새벽 1시. 그런데 그분은요 새벽에 넣었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건을 한 5장 정도 걸어도 되니까 그 입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쩌다 이게 말 없는 사람을 한번 새벽 타임에 딱 넣었는데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친 거예요. 그분은요 다음에 10시 예배, 2시 예배도 가능합니다. 대표장은 그냥 대표장이 아니에요. 눈여겨봐요. 저분이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할 수도 없는 1시 예배자가 5시에 세워졌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기다려야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큰 무대보다는 그분이 스스로 그럽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그냥 나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을 점검하고 걸쳐서 올림픽에다 태극마크를 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태극마크를 다는 줄 알아요. 가기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방을 걸치고 도를 걸쳐서요. 전국을 걸쳐서 태극마크를 다는 겁니다. 1시 예배, 5시 예배. 저도 1시 예배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오살리에서 5시 예배부터 드렸어요. 5시 예배. 오래전 일입니다. 5시. 새벽에 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이렇게 멀쩡한데 새벽에 왜 못 서냐고. 안 그래요? 새벽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쓴다고? 새벽에 설 수 있을까? 그 새벽에 했죠. 그런데 말이 없더라고. 잘한 거예요. 아멘. 말이 있는 거는 뭐예요? 잘못한 거. 잘한 건 별로 칭찬을 안 하는 게 부흥사의 누리예요. 잘한 거는 박수를 안 쳐. 못한 건 지적.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돌아와서 저도 돌이켜서 돌아와서 보고 다른 분들의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아 저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가 되구나. 그냥 저분은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요. 왜 그냥 흘러넘겨버립니까?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그래서 사실상 그 창작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새로운 창작은 없습니다. 다 모형을 가지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작이 없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이미 이 땅에 새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다 했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개발한 거야. 우리 장영규 목사님 개발한 거 맞죠? 치유에 개발한 거 맞는데 누군가가 했어요. 아마 그분 돌아가셨겠지. 그러니까 장영규 목사님이 일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했던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 내가 처음에 개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시도한 거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 역할에서 사회, 설교, 기도, 찬양, 50 도우미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만들려면 더 순서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영역이잖아요. 그날에 맡은 영역. 원래 내가 사회를 잘 못 봐도 오늘 내가 사회자로 지명이 됐다면 사회에 충실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주고 관찰하시고 사람 이름 놓치지 않게끔 노보연을 느보연이라 하거나 이렇게 이름을 잘못 명명하는 거예요. 저도 황초롱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갔어요. 왜 나가도 아니잖아요, 제가요. 아니 시험 든 게 아니라 교훈을 하기 위해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 뒤에서 홍초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초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예잖아요. 좋은 예잖아요. 저 황 아닙니다 하고 이거는 구타 유발자 싸우자는 거잖아요. 황 아닙니다. 너 똑바로 알고 해?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 언어 속에 감정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언어 속에 감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밥할 때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밥할 때 쌀인 것처럼 감정에 우리 치유하는데 이 요소에 감정이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들어올 때 감정이 상하면 이분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라도 절대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아니에요. 안 일어나. 들어올 때 이미 감정이 상했어요. 똑바로 다니세요. 빨리빨리 다니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세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왜 그런 데 신경 씁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부흥회 갔더니 늦게 온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다가 또 빨리 다니세요. 그 이분이 막 어떻게 할 줄은 이분 치유받으러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란 병이 또 하나 우울증 치료하러 왔는데 시험이란 병이 또 하나 그건 우리나라 말로 화병이에요. 화병. 화났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역할 그거 숙지하십시오. 여러분 분들은 뭐 여기 숙지할 분들은 아무도 없네. 숙지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 역할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왜 주어집니까? 회사에서도 매뉴얼이 주고 사회에 매뉴얼이 주어진 이유는요. 역할 분담이잖아요. 매뉴얼이라는 역할 분담이에요. 자기 주어진 역할만 딱 감당하면 돼요. 요리한 사람 요리한 사람이 설거지는 왜 그렇게 해? 왜 청소는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리는 자기가 맡은 요리만 하면 돼.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 분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촬영한 사람까지 가가지고 뭐 촬영은 이상한데 소홍지 목사님 그렇게 소리 높이지 마세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간섭이잖아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 거. 그러면 그 단체의 룰을 자꾸 좀먹는 거고 깨는 거라는 겁니다. 단체가 금이 가는 거는 여러분요. 유리창에 뭐가 막 크레인이 와서 받아서 금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 딱 터지면 금이 쫙 가요. 자동차 유리 같으면 금이 가면 금이 점점 커지면서 번집니다. 그 어느 날은 금이 가서 유리창이 완전히 파손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시간이 벌써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는데 명강연이 이렇게 3시간을 40분처럼 여러분이 웃다가 치료되고 또 리더십이 이럼요. 그래서 저는요 가면 늘 기도하면서 오늘 물어봤죠. 옛날에 우리 대표장님께 물어봤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는 것 같지만 질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기 병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병들어서 아픈 분 계신가요?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것도 병이잖아요. 어제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그 잠을 못 잤다면 병이 당장 오늘 하루라도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 기도를 그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치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을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은혜의 가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리듬을 깨는 것들이 다 병입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나를 찌르는 거고 병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정이 일으키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화살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에게 머리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내 심령을 찌르고 머리를 찌른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찔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 영적 리더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절하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가 아까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기 일을 잘 수행해 나가면 감정이 상할 일이 없다. 남의 거를 침해하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서로 감정이. 내가 가면서 이 사람의 자리를 침해하니까 이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기분이 나빠.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자, 리더자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잘못된 그럼 나는 그걸 화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의 편을 들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5대5라는 게 없어요. 5대5라는 게. 왜요?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보현 목사님처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는 6대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4 쪽은 기분이 나빠요. 나를 대표장님이 덜 좋아한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어린아이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이게 유행가 가세가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이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감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야. 눈빛만 봐도 목사님 저쪽에 가 있어요. 말소리도 벌써 투명하고 눈빛만 봐도 벌써 나한테 벌써 접수를 많이 안 주고 있다. 그럼 내가 감정이 상해 있어. 나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밀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대구에가 어디도가에서 그랬잖아요. 이거를 홍자로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를 홍으로. 그래서 난 대표장님이 참 영성 있다. 뻥이더라고요. 제가 홍자를 이거 폭탄 아니에요. 나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관찰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관찰력. 들어오면서 건물을 관찰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러면서 바다가 보이는 이 달방은 별로 보기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달방. 달방은 이제 시 쓰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방을 얻어놓고 글 쓰는 곳이 달방인데 하늘산 거기 달방이 거기 있죠. 산속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명상하면서 시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야 오늘 여기에 1박 2일 동안 누구의 신년 할애와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것들을 가끔 생각하면서 아까도 저기 앉아서 잠깐 보면서 우리 대표장님이 이거 저기 등대를 해놨는데 홍을 여기다가 기록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 강사라고 일부러 홍을 해놨는가 그렇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역할 분담에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찬양 사역자들이 많고 50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누구의 특히 50 사역자들이 많아요. 또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데 찬양할 때 멘트 하지 마세요. 멘트가 간증이 되고 멘트가 설교가 됩니다. 찬양은 그냥 간주 나오면 전주 나오면 그냥 잠깐 묵상하고 있다가 찬양 한 곡 잘 불러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사람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쫙 올려드리고 내려오면 박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요, 제가요 어디 산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찬양 듣기만 하면 눈물이 막 흐르고요. 제 마음에 이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분 치유가 안 돼. 이분은 그냥 그게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제가 나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막 복받쳐서 막 근데 이분은 치유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진짜 이분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치유가 안 됐다고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치유되지 않는 이제 뭐 제린 콜린스라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데 그 치유되지 않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다가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아직 정해주지 않는다면 계속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요.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살모사가 이걸 품으면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죠.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하나 예화 들어서 썼는데 산골짜기에서 산골짜기에서 내리는 물 있잖아요. 그 일급수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송아지가 먹으면 소가 먹으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좋죠. 소가 먹으면 그 물을 소가 먹으면 젖이 나와요. 근데 뱀이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독이 나옵니다. 근데 물은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독성을 품고 있는 자의 찬송이나 찬양이나 봉성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거를 하는 것과 설교자가 독을 품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증이 들었을 때 치유가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설교가 명설교라고 해도 이 안에 독을 품고 있는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독을 품고 있는 자의 설교자나 찬양 사역자의 소리를 듣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영적 관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너무 평화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창력이 있는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준비하셨다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정말로 나는 치유사역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사역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치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설교 듣고 치유받았다고 하면요 난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은사고 능력이고 사역이에요. 사명자로 우리 불렀잖아요. 콜링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치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상처를 만회하면서 치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이 증거되거나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능력을 키우는데 감정과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는데 싸우는데 키우지 말고 파이터 부흥사는 파이터가 아니잖아. 그거 M&A나 UFC 가야지. 파이터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에너지를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부흥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그렇게 잘 들은 분이 왜 질서를 안 지켜요? 아니요. 앉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은 죽도록 안 들어. 그래 그분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질서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하면 이 육의 환경에 있는 영적 사역자들 안에 매뉴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사람의 소리는 안 들어버리냐. 그걸 아나무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나무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그럼 난 갈 거예요. 기분 나쁘면 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들 수준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나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수준, 자치기나 하는 어린아이들 수준의 부흥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느부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5살이면 사실상요. 강아지 나이가 한 살이면 10년이라고 하대요.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근데 부흥사 나이도 저도 그렇게 아마 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5년이면 50년 정도의 그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부흥사 협의회가 누군가가 다른 회원이 아닌 누군가가 와서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야 정말 절도 있고 질서 있고 또 말씀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세우는 사람마다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게 찬상은 보내지 못하더라도 비난하면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인 안 오는 누구분들 참석하지 않는 어떤 분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좀 기다려주고 지적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뒷자리에 쓰고 내가 좀 배려하고 그러면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내 감정도 풍성해지고 은혜 풍성해져서 성령의 역사도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이게 부흥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잘 마쳐야지 부흥사는 또 욕을 먹지 않아요. 뒤에서 부흥사의 역할과 사명 무슨 얘기인지 금방 들었잖아요. 1시간 동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영적 리더십 사실은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목회도 부흥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자 우리는 모두 다 치유자라고 그랬어요. 상처를 입었던 병이 들었던 또 질병이 있든 어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든 모두 다 치유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치유자는 가장 강건해요. 내 영혼이 강건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라. 영혼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이 가장 활발하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커넥션,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말씀들이 불같이 나갑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불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감정들이 나갈 때 불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게끔 회중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